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푸는 구원은 사람의 힘을 쓰지 않는다. 사람의 재능도 사용하지 않는다. 사람의 조건도 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만 되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이삭이 탄생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출생 이 그림의 교재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볼 때에 우리가 이 창세기 21장에 12장부터 쭉 연결되어져서 21장까지 오고 22장까지 가서 다 들어지는 이삭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인간의 힘을 배제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20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체를 노출시킨 거죠. 아브라함은 아직도 이런 육에 속한 자고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자고, 그러면 이렇게 연약하게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였다고요? 20장에서 언약을 잃어버려요. 그죠? 언약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자, 그죠? 자기의 살이요 피라고 하는, 뼈라고 하는 그 사라까지도 그죠? 내버려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심지어는 사라 복중에 있는 약속의 자손까지도 내버려요. 얼마나 우린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거죠.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하죠.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다 사모하는데 그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모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쪽을 아예 싫어해요. 아니, 그쪽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죄인으로 살 때에 무덤 속에, 흙 속에, 두엄 속에 벌레처럼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과거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마치 이걸 뭐에다 비교했는가 하면 지렁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할 수도 없는 것처럼. 왜요? 매니큐어는 각질이 있는 부분이 있어야 칠하는데
지렁이는 각질이 없으니까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속에 뚫고 들어오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죠. 자, 여기를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는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구원에 처음으로 보고, 이렇게 인간은 무능한데 하나님 뚫고 들어온다, 이 부분만 볼 수 있는데,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고, 내 안에 생명이신 진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진리를 묵상하지 않는 순간 옛사람으로 넘어가는 이 모습을 그냥 보신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진리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는 삶 속에서 순간순간은 뭐가 나와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잖아요. 순간순간 진리가 묵상되어지고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모습이 나와요. 은혜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진리를 떠나는 순간, 묵상하지 않는 순간, 그 순간 곧바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타락한 모습이 그냥 나오고, 죄인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21장에도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아브라함, 그게 이제 뭐로 나오죠? 아들로 나와요. 자, 여기서도 아들,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의 아들로만 보지 마시고 아주 더 이제 사실적인 그림을 그린다면 여자에게서 아들이 나오는 그림으로 보셔요. 아브라함을 여자로 보시고요, 거기서 이제 아들인 새 생명이 나오는 그림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가능성을 포기 못하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와 세상의 힘을 통해서 행복과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이스마엘, 이것도 아들이에요. 그런데 죄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는 믿음의 완성의 그림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죄의 완성의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죽음은 뭐예요? 완성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완성, 그것은 구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가는 자들의 완성, 그건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완성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21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들어가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절로 2절을 한번 보죠. 재미난 건 거기에 아주 반복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죠? 말씀하신 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 강조라고 그랬죠, 그죠? 인간의 그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그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걸 갖다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죠? 철저하게 깨달으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여기까지 가라고요.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안 해본 건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봐야만 인정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남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나요? 열쇠가 고장나요. 열쇠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열쇠가 있는데 끼워서 안 돌아가요. 나도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리 줘봐. 그래서 자기가 하죠.
자기가 해보고 나서 안 돼야 그냥 내려놓죠.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가진다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나는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남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사 그랬는데, 그죠? 돌보셨고, 여기 돌보셨고라는 말을 썼어요. 그런데 그 지키다의 뜻이에요. 지키다, 방문하다의 뜻이에요. 사라를 돌보셨고, 이 말은 사라를 권고하사. 옛 성경은 그렇게 해서 권고하사. 그래서 그 권고하다는 말이 지키다, 방문하다의 뜻이에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문하신 것을 권고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열심이죠. 이걸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으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행로에 지친 모습으로 우물가에 앉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그린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결국은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가는 그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이건 자기 아들 예수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라도 우리를 완성시키고 계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사야서 55장 10절로 11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눈이 내려서 그 싹을 틔우고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자연 법칙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뭐 한다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박국서 2장 3절에도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때가 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분명히 이루셔요. 자연 법칙처럼 씨 뿌리면 거기 열매 맺는 것처럼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정한 때까지 기다려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년 기다려야 됐죠?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인내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속에서 자기가 해볼 것 다 해보고 포기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빨리 해달라고 그래요. 빨리. 근데 이제 우스운 소리처럼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조급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급해요. 그래서 한국말 배우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첫 마디가 빨리빨리예요. 이제 안산 쪽에 가면 이제 공단 근로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 빨리빨리. 우리는 그만큼 급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라, 인내하도록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거기에 이제 믿음으로 사라 자신은 그래요.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거기다 써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지금 20장 속에서 볼 때. 그죠? 사라가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비웃었어요. 난 이제 늙어서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요. 안 되는데 어떻게 길을 합니까? 그게 이제 비웃음이었어요.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자기 자신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남들만 너 그 나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난 안 된다.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뚫고 들어와 일하며로 그 마음 속에 그걸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지.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의 주권적인 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건 여기에 있습니다. 나 같은 미련한 자, 나 같은 연약한 자, 무능하게 이를 데 없는 자,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다니, 나를 만들어 가시다니, 여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버림받은 자로서의 이스마엘이 독립해 나가고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배려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은 우리만 돕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만 돕는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도우셔요. 이스마엘을 위하여도 배려하셔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마엘이 있어야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이스마엘이 있어야 우리가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배려해 놓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린 그 속에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지옥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지옥도 하나님이 관리해요. 지옥은 하나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리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욕망, 하나님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이 세상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하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새 사람의 탄생에서 완성까지나 옛사람 죄인들의 완성, 죄가 관영되어지는 것까지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관리하셔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머물러서 시간을 기다렸던 이유가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아니해서, 죄가 가득 차지 않아서. 결국은 이 땅에 구원이 완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원하는 만큼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두 가지 다예요. 하나는 성도들 속에 진리로 충만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나안 입구까지는 일주일 거리면 가는 거리예요. 차 타고는 서너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몇 년 갔어요? 40년 갔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죠?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 그 목적이 훈련이에요.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러면서 그 훈련하는 이유를 누구를 드는가 하면은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길들이는, 훈련시키는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보면은요. 훈련 뒤에, 그죠? 연단 뒤에 오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웃음이죠. 웃게 하셨도다라는 이야기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옛 것이죠. 처음 것, 옛 것 다 지나갔어요. 이제 그럼 뭐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는 세상을 갈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예수 탄생의 예표고 예수 탄생의 예표일 뿐만 아니라
교회 탄생의 예표라고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이스마엘은 인간이 자기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고 내놓은 인간 측의 산물, 그렇죠? 그걸 갖다가 가시동굴, 엉겅퀴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울 사도는 배설물이라는 말로도 했죠. 그것이 바로 옛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의 상징인 것이죠. 이삭은 그와 반대로 인간의 가능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의 산물, 그것의 상징이죠. 그래서 둘이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추방하라 그래요. 추방하라. 이 그림을 그냥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이스마엘, 하갈로만 보지 마시고 내 몸에다 맞추세요. 내 몸에다 맞추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추방하는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쪽이죠. 예. 지금 그러면 옛사람을 누구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갈로 그리고 있고 이스마엘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딱 벗겨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옛사람이 다 쇠할 때까지, 새 사람이 다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둘을 다 붙잡고 계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진리로 채워서 옛사람이 떠나가도록, 물러가도록 진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강림,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하는 얘기는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계속해서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충만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진리는 계속 공급받아야 되고, 우리는 진리를 계속 묵상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장 10절로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0절부터 12절 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뜻이에요? 옛사람은 새사람과 함께 완성되지 못해요.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죠? 육신의 산물, 율법과 그 산물은 벗어버리라. 예.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완성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충돌해요. 마치 여기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만 충돌이 아니고 어디서요? 내 안에서 충돌하여. 우리 그거 잊지 마세요. 영적인 싸움은 먼 데서 일어나고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와요? 검을 주러 왔다. 그 검을 가지고 어디서 싸울 것 같아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일어나요.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을 보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내 밖에 나를 해롭게 하는 자, 그게 원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물론 나 밖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 우리의 대적이죠.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옛사람도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것도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되고 이것과 먼저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워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여기서 지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옛사람은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죠? 4절, 5절. 할례를 할 때 그 두 아들이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 아들이 그 젖을 뗄 때라 그랬는데, 젖을 뗄 때가 되면 대략 한 5살 정도. 예. 우리도 그거 경험하죠. 늦둥이들은 몇 살까지 젖 먹였어요? 이제 학교 갈 때까지 젖 먹죠, 그죠? 그때에서 이제 젖대요. 한 5살 정도 돼서 젖대요. 그러면 몇 살, 이스마엘이 몇 살 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13년 만에 하나님 찾아오셨고 이듬해 태어났으면 최소한도 18살, 19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3살, 5살짜리 하고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19살짜리하고 싸우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놀림을 당하는 것처럼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이고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삶이에요. 전혀 철없는 것 같고 전혀 힘없는 것 같은 모습이 이게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성도.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했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성도의 평안한 삶 속에 진리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싸움은 시작되어지고 진리가 생명의 주도권을 잡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삶의 주도권은 이게 옛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싸우죠. 그 연약한 모습을, 예수의 연약한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참으로 아주 볼품없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어린 새싹들 그런 것처럼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영락없는 젖먹이의 모양.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모습. 원수 살리려고 십자가에서도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주고 용서해주고 당해주고 사랑해주고 대신 징벌까지 받는 모습. 이건 바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냥 바보예요.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고 이리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너희도 이겨라. 라고 요한계시록은 이기는 자는 이런 상급을 어떤 상급이에요? 천국을 상으로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이 이긴다는 말도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 그냥 세상적인 해석 방법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상에서 싸워서 잘 되는 거, 이거 이기는 걸로만 이해한다면 이건 엄청난 오해거든요. 우리는 지셔야 됩니다. 힘드시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게 성도의 바른 길이에요. 아, 이게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오늘도 마음에 위로받으시고 우리 같이 그 길을 가십시다. 힘들죠? 그러나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이 이 길인 것을 알아서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고만장합니다. 나중에 아시지만 이삭은 겨우 두 아들을 낳는 것으로 생을 마감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민족을 이루어요. 강성해지고요.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커요. 아니, 누가 그들을 키운다고요? 하나님이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되는 거 그들 개인의 능력과 개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키우셔요. 세상 속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가지지 아니한 자,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를 맡겨놔도 이건 내 거 아니야 라는 청지기로 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여러분 속에 큰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나는 이스마엘인가 이삭인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점검하면서